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지치고 고단해진 우리의 몸을 기억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9분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사랑이신 주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예배드리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게 하시며 여기저기 예쁜 꽃들과 나무들로 자연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주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도 허락하시사 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은퇴 및 임직 예식 예배가 있습니다. 그동안 섬겨오신 장로님과 권사님의 은퇴식과 새롭게 주님의 일꾼으로 섬길 8명의 권사 임직식이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속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속 교회를 세우신 주님, 저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전도하게 하시사 주님의 성전을 채우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렇게 확산되어 가던 코로나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나태했던 믿음이 깨어나게 하시사 열정으로 찬양하며 모이기 힘쓰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숙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코로나19를 거뜬히 이겨내고 힘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영유치부터 한나회까지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전해지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며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곳 저곳에서 각자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봉사함이 기쁨이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5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축제의 날입니다. 오후 3시부터 은퇴 및 임직 예식이 거행됩니다. 온 성도들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는 온 성도들이 다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임직하는 분들을 향한 성도들의 서약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여러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분들을 반기고 환영하고 또 자리 꽉 채워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정말로 여러분의 간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때는 교회의 축제의 날이니만큼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하셔서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배설해놓고 우리가 참여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부드리면서 꼭 오후 3시 좀 일찍 오셔서 오늘부터 찬양도 합니다. 그래서 2시 한 40분부터 찬양도 드리니만큼 찬양도 뜨겁게 하시고 3시부터 은퇴 및 임직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로 은퇴, 권사 은퇴, 장로 임직, 집사 안수, 권사 안수 일일이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명예권사 추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기고 아무도 명예권사 추대는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우리 새롭게 추대되지는 우리 한나교육 중심한 이 어르신들의 마음 얼마나 귀하고 또 그분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이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배는 은퇴 및 임직 예식으로 대신하겠고요. 당분간 아직은 금요 한밤 기도에 쉬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겠고요.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각 구역장 및 각 선교회장, 부회장 모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소멸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쉬었던 모든 신앙적인 부분들이 새롭게 깨어나는 일을 결단하고 새롭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논의하려고 합니다. 각 구역장님들, 각 선교회 회장, 부회장들께서는 모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까지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벌써 우리 은퇴 및 임직 예식 축하를 위해서 화분이 많이 1층 로비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보고 가시면서 그런 교회들을 향한 기도도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다니시면서 좀 악수도 하시면서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 좀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니시면서 좀 악수 좀 하시고 좀 그동안 2년 동안 쉬었는데 쑥스럽지만 함께 인사도 한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들의 마음속에 감사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다짐하십시다. 오늘 3시에 오실 수 있죠? 오셔서 함께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산송 50장 후렴구 찬양하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달 끝자락에서 부활의 주님을 잊지 않고 오늘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굳건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봉헌하옵고 구제 예물도 봉헌하오며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주신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각별한 은혜와 사랑이 크신 줄로 압니다. 온 성도들이 가장 먼저 오늘의 표처럼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며 그 새롭게 얻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가 계속해서 이제 기지개를 켜고 이 봄의 날씨와처럼 또 이 코로나 모든 것들이 다 물가는 시점에서 우리 믿음의 교육부서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를 아끼하는 교육자들과 교학교 교사들에게 더 힘과 지혜를 7배나 더해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 교육부서가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복무 중인 믿음의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군병의 모습으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3시에는 은퇴 및 임직 예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은퇴자들에게 주님 주신 힘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옵시고 임직자들에게는 초대교회 7집사들처럼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태인 최경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을 맞아 감사의 강단에 헌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최 집사님 오늘 권사로 임직도 하오니 그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 오늘 특별히 귀한 이 은퇴 임직 예식을 위해서 참으로 말없이 섬기는 수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은퇴와 임직과 제 집사님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참여치 못한 믿음의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 그 아픈 부위들을 상처난 부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며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져서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환우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서서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을 읽고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하며 오늘 선포된 말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새롭게 듣고 늘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스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은혜숲교회 축제의 날이라고 조금 전에 광고하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리 어제 현수막을 부착을 했습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또 성도들이 보시고 함께할 수 있는 또 기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수막을 미리 부착을 해놓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은퇴 및 임직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외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 식구니까 우리 한 가족이니까 성도들이 더 축하해 주셔야만 훨씬 더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을 두 곳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마지막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기에 오늘 은퇴를 앞둔 세 분과 더불어서 은퇴적 삶을 살기 원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그의 삶의 이제 종착점, 삶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끝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은퇴자들은 우리가 정해놓은 어떠한 규율 속에서 나이가 되어져서 그 끝점에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각이고 또 믿음의 성도들은 은퇴자들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은퇴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임직을 앞둔 우리 임직자들을 향해서는 오늘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진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즉 임직을 앞둔 우리 임직자들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직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임직자들을 성도들이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속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야 할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의의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8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은퇴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은퇴적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좀 마음속에 더 깊이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의 면류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면류관이 여러 가지 형태의 면류관이 있더라고요.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3장에 보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이 등장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자랑의 면류관과 더불어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썩지 않는 면류관,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12별의 면류관이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금면류관, 그리고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화려한 면류관이 등장합니다. 이 면류관들은 다 정말로 상급으로 주어지는 면류관들이지요. 좋은 것들입니다. 어느 것이라도 다 받을 만한 받는 것이 좋은 면류관이 바로 조금 전에 나열한 그런 면류관입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적 면류관도 있긴 해요. 사실 면류관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인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표현으로도 등장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시면류관, 좋지 않다는 개념보다는 고통의 면류관이죠. 주님께서 쓰셨던 면류관 아닙니까? 또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썩을 면류관도 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교만한 면류관도 있습니다. 사실 이 교만한 면류관이나 썩을 면류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될 면류관이지요. 그러므로 전자에 기록되어진 우리가 사모하며 받아야 할 이 면류관들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적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언급된 이 썩을 면류관, 교만한 면류관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주님을 떠났거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적 관점의 표현이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달려왔음을 나타내고 자랑했고, 이제 장차 받을 의의 면류관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언급했던 정말로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면류관으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에서 의의 면류관을 기뻐하며 사모하고 있는 바울의 관점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7절의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믿음의 경주를 마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달리기 하는, 특별히 마라톤 내지는 경주하는 사람들이 이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적 관점이 되겠는데요. 경기하는 사람들이 정해진 코스를 다 주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순위를 따라서 가장 1등한 사람에게는 올림픽이라면 금메달이 주어지게 되고 2등은 은, 이렇게 점차적으로 등급에 따라 메달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마라톤 같은 경우는 월계관을 씌워서 1등한 사람에게는 그를 축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 인생의 예정들, 그 경기한 사람들이 지켰던 그런 규범들, 룰들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남김없이 다 수행했을 때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 전도자로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운동선수와 비교해서, 특별히 경주하는, 달리기 하는 선수와 비교해서 표현되어진 표현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표현했고, 경기적인 모습으로 비유해서 다름질을 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달려간다는 관점은 전력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관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복음 사역을 위한 이 달리기는, 경기는 단거리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장거리입니다.
마라톤과 같은 것이지요. 마라톤하는 과정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순탄하게 달리는 선수들은 거의 없더라. 뭐 달려보지는 않았지만 짧은 거리 정도 우리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체력장 뭐 측정한다고 그래서 운동장 뭐 작게는 서너 바퀴, 많게는 뭐 7, 8, 10바퀴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운동장 도는데 물론 선수가 아니기에 평소에 연습도 안 하기도 했지만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성적을 내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골인점에 들어와서는 거의 뭐 다 쓰러집니다.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 달리기는 과정들을 봤을 때에 어떤 장애물적 관점, 꼭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극복되어진 장애물은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의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적 삶의 모습으로 표현됐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힘을 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게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경기하는 성도들 특별히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겠지요. 뭐 장거리도 그렇지만 단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m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이지만 자기 트랙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에 남의 트랙을 라인이라도 밟으면 그 사람은 실격 처리되어집니다. 마라톤 선수요,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코스로 주행해야 합니다. 달려야 합니다. 좀 힘들다 그래서 쉬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선수들이 다 추월해 가버립니다. 경기 규칙에 있어서 힘들다고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빌리거나 오토바이를 빌리거나 차를 타면 됩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뛰어야 합니다. 그처럼 경기 규칙을 지키며 달리듯이 믿음의 규칙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규칙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가 다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은퇴자들은 최소한 몇십 년 동안 이 믿음의 규칙을 지켰기에 아마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믿음의 성도들도 이후에 정말로 연령적으로 믿음은 은퇴가 아니지만 직분적 요소로 본다면 은퇴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몇 년 몇십 년은 그 경기 규칙을 믿음의 규칙을 지켰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요, 더 좁은 의미로는 개개인의 신앙적 상태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성들이 절대적으로 마음속에 지켜야 할 것은 나의 어떤 정도의 길, 직분적 요소는 은퇴했을지라도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믿음이 변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99번 잘했을지라도 마지막 한 번, 그 한 번이 실패이거나 그 한 번이 잘못되면 그의 인생의 믿음의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이 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종종 마지막 임종을 받을 때 이런 분들 제가 몇 분 봤습니다. 저는 그럴 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육신의 장막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고대합니다라고 그렇게 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어쩌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주님을 부인할까요? 그 모습을 경험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좋은 날 이런 부분을 언급한다는 게 여러분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 은퇴자들 지금까지도 잘 지켜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비록 직분적 관점에서는 은퇴했을지라도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믿음적 모습을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 멸류관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멸류관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의 멸류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오매불망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주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흐뭇함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내 인생의 종착지에서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그런 반증 아닙니까? 증명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아도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 오심을 고대하며 마지막 직분적 은퇴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은퇴적 관점에서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의의 멸류관이 주어진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신앙적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 은퇴적 관점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표현했지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지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은퇴를 앞둔 우리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정말 이 부분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믿음의 실적이 아니고 진실한 삶의 흔적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세상은요, 실적을 원해요. 그래서 그 실적을 다 이루지 못하거나 어떤 그런 것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가차없이 다 은퇴시켜버리거나 아니면 퇴출시켜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좀 아니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실적이 아니고 진실한 삶의 흔적이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단순히 세속에 때묻지 않는 신앙이 아니고 때묻지 않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찌 때묻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주자적 근묵자흑. 빨간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딘가 묻어도 빨간 게 묻어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요, 어딘가 묻어도 묻어요. 저도 어제 우리 임직자들 선물을 속에 제가 친필로 글을 쓰면서 거기에 우리 날인을 하면서 제 손에가 저는 안 묻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살짝 보니까 어디가 빨간 게 묻긴 묻었어요. 지웠습니다. 근주자적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때 묻지요. 그러나 많은 때를 묻혔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많은 상처를 입은 어떤 투쟁적 신앙인의 모습. 전투하는 사람이 상처 안 입고 전투할 수 있습니까?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의 결실에 상관없이 의의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줄 것인데, 은퇴하시는 분들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겼느냐. 아니, 세상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몇천 년 전에 이 공룡입니까? 공룡이 남겼다는 그 발자국, 화석, 그것도 귀해서 사람들이 막 구경 오던데. 진짜 발자국이 있어요. 누가 인위적으로 깎아놓은 게 아니라 몇천 년 전에 남겨놨던 그 화석화되어진 발자국을 보면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막 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존재적 요소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족적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흔적을 남겼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안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은퇴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디모데 이 후서의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 임직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마태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잔잔한 갈릴리 호숫가에 거니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임직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 심정으로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임직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고 이미 우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소명적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옛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혹여 못했다면 이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옛 생활을 청산해야 하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의 생활을 청산했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의 죄악된 습관 내지는 행동들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고서 변화되어진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되어져야 할 것인데 그리고 직분을 맡은 직분자로 항존직으로 구별되어져야 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면 과감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옛 생활을 깨끗이 청산한 사람만이 우리 주님을 바르게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해서 미련이 생기게 되면 그 미련을 갖게 되는 그것이 먼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좋을 때는 몰라도 여차 싶으면 내가 미련을 두고 있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정작 따라야 할 우리 주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린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심에 대한 부분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간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얼마나 강하게 결단한지 모릅니다.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모든 명예와 학식과 재능들을 심지어는 가문의 모습도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모습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이 편 속에서는 우리 주님과의 새로운 동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간 나의 어떤 생각 속에서 세상의 어떤 것들과 동행했다면 이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로 주님과의 새로운 동행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으며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은 어딘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도 봤고요. 말 못하는 장애인이 말하는 것도 봤고요. 천형이라 여겼던 한센시병을 가진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 치유하실 때에 회복되는 것도 봤고요. 혈루증 앓던 여인을 우리 주님 치유하실 때에
그 광경도 봤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그 변화되어진 모습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새롭게 동행했더니 그런 은혜가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속에 주님과 동행함이 이런 은혜가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처럼 직접적인 그런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삶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함을 통해 주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들 분명히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주님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더라도 어떤 친구를 사귀냐가 중요합니다. 오직하면 친구 따라 강릉한다 그랬습니다. 또 친구를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스승이신,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이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라는 주님의 명령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 주님의 성품과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님의 생활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아니,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렇게 배워지더라고요. 예수님께 배움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그의 삶에 관계없이 누구나 놀랍도록 변화되어집니다.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을 보면 세리, 마태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배웠더니 주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어떻고요? 이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우리 주님을 따름을 통해서 놀라운 사회적 위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주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임직자들은요,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뭐 근 3달 동안 SNS로 한 것까지 4달 동안 우리 임직자들과 함께 교육하면서 서로 교통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도 배우게 했고 아마도 우리 임직자들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고 앞으로도 더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 배움, 부르심 앞에 배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뭐 하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낚는 어부로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억지 해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다. 저도 고향이 바닷가인지라 어부하는, 물고기를 잡는, 바다의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하는 분들의 그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뭐 직접적으로 낚시도 해봤고요. 그물을 던져서 진짜 많은 물고기를, 그것을 잡는 것을 말 그대로 잡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낚는 건 뭐예요? 낚는 건 도구로 주로 이제 낚시 도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낚는다는 것은 소수입니다.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물론 어떤 이 낚시는 뭐 낚시바늘이 여러 개 달려서 한꺼번에 3마리 4마리가 따라 올라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나 어쨌건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고기를 잡되 큰 그물로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잡는 일도 귀한 일이고 또 그렇게 잡을 수만 있으면 더 좋지요 뭐. 그러나 낚싯대를 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낚듯이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때의 그 귀중성, 더더욱이 요즘은 노방전도 내지는 축구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축구전도 집집마다 문 두드려가며 옛날에는 두드리면 문 잘 열어줬어요. 지금은 아예 문 자체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파트 전도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살짝 문 열면 얼른 발부터 내밀으라고, 문 사이에 끼우라고 등등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축구전도 안 됩니다. 노방전도요. 더더욱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적 이미지가 너무 실추되어져서 뭘 줘도 요즘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뭘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떠한 홍보물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이때에 정말로 한 생명을 사랑한다면 낚시하는 자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전도가 필요합니다. 나의 어떤 실질적 요소가 아니라 흔적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관계전도, 관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제자들처럼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적 삶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전도적 삶도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물러가는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또 전도하는 일도 이제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임직자와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따랐던, 특히 베드로와 같은 모습, 그리고 그를 향해서 주님의 제자들 향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선언하심,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 깊이 결단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 주께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축제가 있는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섬겼던, 수고했던 우리 직분자들이 은퇴하고 또 새롭게 항전 직분자로 세움받아서 교회를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삼기 위한 결단의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고했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은퇴자들, 또 임직자들,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함께 찬양 드립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의 비탁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은퇴 및 임직하는 이들과 온 성도들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